오늘 누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내 기도는 미쳤다. 내 기도는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감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힘으로 버겁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통틀어서 뚫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의 장애를 치워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길은 열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뚫린 길로 갈 수 있는 축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을까? 왜 뚫리지 않을까? 왜 내 삶 속에 시원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기도에 반대되는 것이 뭘까? 왜 그 기도가 나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기도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많이들 포기합니다. 하다가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하면 되는 것의 중간에 항상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힘겨운 일을 해내야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하다가 에휴 아니면 말아 안 되나 보다. 결국 중간에 포기할 때 참 많은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악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성악이니까 노래로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이 성악하는 친구들도 뭐 예술하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관리를 하고 그 준비를 하고 교수님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듣고 교수님이 A를 주던 B를 주던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막 올려야 될 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몇 번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린대요. 아, 교수님 못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악가나 뭐 다른 그 예술대학교 교수님들이 그것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느냐? 틀리더라도, 그냥 목 좀 찢어지더라도, 아니면 뭐 이탈하더라도 끝까지 할 때에 그때 낙제 점수 안 준대요. C를 주던 D를 주던 정 안 되면 너 다음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중간에 나 지금 컨디션 안 돼서 노래 끝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절대 구제해주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F학점 주고 낙제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면 이것이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평생 노래 불러야 되는데 평생에 이런 컨디션도 있고 이런 저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다가 나 오늘은 노래 그만 부를래요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대신 몇 단의 소리를 하던 끝까지 못하던 하여튼 어쨌거나 마무리를 짓는 훈련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해라. 하다가 말고 아닌가 보다 말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말고 그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묻죠. 예수님 그 끝이 어디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어요. 많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줄게. 찾아낼 거야. 문 열릴 거야. 그러니까 문 두들겨. 그러니까 찾아봐.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 결과는 뭐예요? 준다예요. 열린다예요.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죠. 그럼 주실 때까지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낼 거야.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열릴 거야. 문 한번 뚝뚝 두들기고 아닌가 봐. 사람 인기척 없는데 야 문 봐봐. 철문 아니야. 이거 안 열릴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답은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열릴 거야.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열릴 거라고 했으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몇 번 두드리다가 끔찍도 안 하잖아. 몇 번 불렀더니 대답도 안 하잖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줄게. 그러면 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밤늦게 떡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와서 떡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떡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꼭 떡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옆집에 떡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두드립니다. 그 밤인데 막 두들겨요. 떡 좀 달라고. 근데 그 집주인이 귀찮잖아요. 그 밤에 무슨 응급약도 아니고 뭘 떡을 달라고 그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고 귀찮아서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안 켜고 가만히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럼 몇 번 두들기다가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집에 떡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죠. 아니 이 밤에 왜 아이한테 떡 달라고 그래? 떡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버팅기다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질렸다 야. 그래서 불 켜고 왜? 그랬더니 떡 주세요. 야 가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시거든요.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떡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 아는 사람이라 주는 거 아니야.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야. 옆집 사람이라 주는 거 아니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 질려서 준 거야. 너 내가 보니까 아침까지 줄 때까지 두들길 거 아니야. 내가 질렸다야. 그러면서 떡 다 가져가. 그래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떡을 얻은 게 뭐예요? 아는 사람이라? 아니에요. 친구라? 아니에요. 질려버리게 한 거예요. 어떻게? 저 줄 때까지 두들기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떡이 있어요. 줄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특별히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도 내 인생에 난제들도 있고 참 어려움도 있고 저항도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안 나는 그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주실 때까지 여러분 엉덩이 무겁게 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포기할까? 포기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달, 두 달 막 하다가 그냥 주세요 하고 뭔가 뭐 풀어보려고 하고 애쓰는 만큼요 마음도 상해요. 몸도 지쳐요.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야 그래 나 지쳤다. 그냥 깨끗하게 안 해. 그냥 딱 포기 선언해버리면요 몸도 편해요. 마음도 편해요. 그냥 속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잘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그 수학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풀리는 건 쭉쭉쭉 풀리다가 어느 순간에요 딱 막히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도 모르겠고 저렇게도 모르겠고 설명해줘도 모르겠고 답안지 봐도 모르겠고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문제에 딱 만나게 됩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몸이 쑤시기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걸 지나서 또 문제가 안 풀리면 신경질이 나기 시작을 하고 책 집어던지고 볼펜 집어던지고 옆에서 엄마 아빠 말 걸면 소리 꽥꽥 지르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나 안 해! 그렇게 되거든요. 나 안 해. 아, 모르겠어. 안 해. 그리고 책을 딱 덮어요. 그 순간에요 마음에 해방감이 와요. 아 그래 진짜 그만둘걸. 어차피 모르는 거. 그러면서 텔레비전도 재밌고 핸드폰도 재밌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재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안 아파요. 괜히 끙끙댔네. 다음에 하면 될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그 문제를 만나면 풀 수 있을까요? 아예 시도도 안 해요. 사람이 기억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든 것을 다시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피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덮어놓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씩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포자 그러죠. 수학 포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수학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문제 한 문제 그걸 포기하면 당장은 정말 해방감에 마음 편해져요. 아우 괜히 그냥 그렇게 며칠 동안에 끙끙댔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얻는 건 뭐예요?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학 문제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에 맞는 문제가 있는데 꼭 막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풀어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부 모든 것들이 포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전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그 큰아이가 어디서 갑자기 감동을 받았는지 저도 그 전까지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외발 자전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 바퀴 하나만 있는 자전거예요. 그게 자전거인지 바퀴인지 그거 사달라고 졸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뻔히 알잖아요. 그거 사주면 타요 안 타요? 초등학교 아이가 안 타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우겨대든지 그래서 사줬어요. 지금 그거 어디 있을까요? 10년 됐는데 그거 어디 있을까요? 저희 집 창고에 뽀얗게 먼지와 함께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당근으로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그 여러분 외발 자전거 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대공원이나 거의 없어요.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안 타니까 제가 해봤겠죠. 아까우니까 근데 그 안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고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참고에 있는데 제가 그 작년에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 애가 이거를 그래도 참고 끝까지 시켰으면 어땠을까? 언제요? 작년 추석 전교인 장기자랑. 야, 그러면 전교인 만장일치로 금메달이었을 텐데, 그죠? 그러면 저는 상품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뭐 했을 텐데, 그 생각이요. 제가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와, 외발자전거 우리 목사님 딸이 외발자전거 타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제가 아깝잖아요. 그럼 영경아, 주일날 아침에 와서 계속해서 외발자전거로 동네 왔다 갔다 어떻게 옆에서 해.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신기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쩌다가 한 번은 또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외발자전거 하나가 우리 수협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든 됐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자전거에 자자만 해도 그냥 뭐 다 그냥 폭발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만해 라고 하는 순간에요 애가 얼굴이 환해져요. 그 해방감, 그죠? 몸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뭔가 지칠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야 너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뭐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 너 왜 이렇게 아등바등해, 너도 그냥 그만해. 그만하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그래서 그만두죠. 그럼 진짜 해방된 것 같아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해방감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고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매달렸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때로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 또 지금 해야 되는 거 분명 어려워요. 분명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몸이 다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기회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두 가지래요. 11조와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한 3일 정도 그래 하도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요. 3일 정도 하면 이제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기분은 다운되고 분명히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거두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있고 그러다 일주일하고 2주차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좀만 쉬었다 하자. 때로는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그래서 그냥 나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잠을 푹 잔 것 같고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면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주신 사명이든 여러분의 꿈이든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들 2026년 이제 시작했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요. 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뚫어내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 보러 하래요? 우리 돈 없는 것도 알고 힘 없는 것도 알고 의지 없는 것도 다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내 한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끝까지 부탁하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부탁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기도하시라고요. 희망 없는 것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매일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죠? 여러분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문을 다 활짝 열어주실 줄 믿죠?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는요, 모든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는 거, 내가 보기에 가능한 거, 내가 보기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요 정도의 수준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달나라가 아니라 은하수가 아니라 저 우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소래산 올라가게 해주세요. 요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송구영신 때에 그 소원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로 축복 주세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6년에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100억 정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달라고 기도했으면 목사님이 지금 이상하게 볼 것 같잖아요. 아니면 내가 속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을까? 2026년에 내가 무슨 수로 100억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내 수준만큼만 기도해요. 내 수준에서는 1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100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그럼 50억으로 좀 깎아드릴까요? 50억은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깎아드려요? 이런 하나님이 1000억이 있건 1조건 왜 못 만드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천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 기도는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0원만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9절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뭘 구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구해요? 준다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구하세요? 아이들 속된 표현은 코딱지만큼. 그 정도 구하고도 또 안 줄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의 수준이 있죠. 그게 지금 내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뭐 설교하다가 이혜경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혜경 선생님 저기 계시는데 그 이혜경 권사님 100억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딱 여러분 표정을 짓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진짜 안 믿어요 믿어요 그때 또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이후로 제가 회개했어요. 이혜경 선생님도 실수했다. 100억이 뭐냐? 수영계 담임 목사가 그 정도니까, 그죠? 기왕 거 1,000억이라고 할 걸. 아니 무슨 100억? 그러니까 이혜경 목사님은 짜증 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저거 100억 저거 나를 뭘로 보고 코딱지로 보는 거야, 뭐로?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수영교회 목사 수준이 100억짜리니까 그죠? 아니 그냥 1000억이라고 하고 천조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줄 믿지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창 구하세요. 기도할 때에 진짜 많은 걸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폭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CCC 창시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부터 한 60년 전이에요. 60년 전인데 예전에는 그 냉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와 소련의 그 공산주의 딱 나라가 그 모든 국가가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교류도 안 하고 그냥 전쟁 준비만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소련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광장 가서 내가 부흥 집회하게 해주세요. 당시 소련에는요 아예 들어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적이에요. 네가 죽나 내가 죽냐 이런 시대에 모스크바에 소련에 들어가 그 소련도 딴 데도 아니고 그 모스크바에 들어가 모스크바 광장에서 찬송을 하고 부흥 집회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요. 아유 꿈도 꿈 나름이지 지금 시대를 그렇게 몰라? 그 이후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광장에서 대부흥성회를 집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허무하다, 허무맹랑하다,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왜 기도도 못해? 그 생각이 들더래요. 왜 기도도 못해? 왜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실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도 꾸지만 그러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를 좀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못해요? 그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후회 달라고 그래봐. 그럼 내가 줄게.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기도에 그 모든 창공을 더 높이 뚫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안 구하는 것들이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요즘 무슨 기도합니까? 그냥 물질로 좀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요 정도 기도만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귀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폭넓게 왕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짓지 않겠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남의 교회 옆에다가 뭐 교회를 짓냐? 세상 얼마나 넓은데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쭉쭉쭉 나가죠. 남이 안 간데 남이 복음 안 전한데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남의 교회 옆에다가 짓고 그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이런 우리도 영적인 사도 바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남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수영교인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것들이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수영교회가 돼서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옆에서 내 기도하는 걸 듣고요. 야, 네 기도 미친 것 같아.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다 해. 그 60년 전에 내가 모스크바에서 부흥 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대요. 야, 네 기도 보면 미친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그런 미친 기도하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들 다 요거만 또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 미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요. 왜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미래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것으로 하시고 우리 수영교육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승리 역사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수가 넘쳐나는,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잖아요. 그런 축복의 생수가 부어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2026년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